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지난 주일 말씀 끝나고 불렀던 찬송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영적 가난이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서서히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형식주의, 신앙의 타협, 또 신앙의 역전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을 죽이는 것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심을 하는 은혜가 좀 있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의 형식주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요셉 가문이라고 합니다.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델 정복하는 이야기를 잘 보시면 어디선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뭔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자, 22절부터 2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자, 어디서 좀 읽었던 내용 같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할 때 내용하고 비슷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정탐꾼 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 2명이 라합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그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수상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는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에게 그 얘기를 하죠.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복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선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숨겨주고 또 그들이 탈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우리가 당신들을 선대하겠다. 우리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도록 언약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여리고를 빠져나옵니다. 여호수아 장군에게 그 얘기를 다 하죠. 그리고는 여리고를 정복할 때 빨간 줄을 달아내리도록 표시를 하게 만들고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그들을 선대해 줍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계보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가문으로 라합의 가정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이야기를 다 알죠, 이분들이. 요셉이 베델을 정복할 때 그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베델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정복했나?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여리고를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었죠. 그런데 형식은 비슷한 것 같은데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라합은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 고백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게 아니죠. 정탐꾼들이 먼저 언약을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읍의 비밀 통로를 알려주면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언약을 제안하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 믿음으로 그가 그렇게 행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언약을 맺고 가르쳐주면 살려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족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형식만 그럴듯하게 갖췄다고 해서 승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이 원리를 말하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십니다. 그런데 막상 급한 일이 생기면, 다급해지면 형식을 갖추어서, 형식만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형식으로 다가가면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베델을 정복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어야 되죠. 이 형식대로 앞에서 했던 대로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했다면 그 방법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한때 여리고 작전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전도하고 기도해도 영혼 구원이 안 되더랍니다. 한참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이 지역을 밟으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리고 돌듯이 그 지역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 도시를 주십시오. 이 도시를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밟고 돌며 기도를 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얼마 후에 한 사람씩 교회로 등록해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자기 교회도 부흥하고 영혼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땅 밟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는 제가 듣기로는 없습니다. 이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늘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다르게 하세요. 늘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늘 만나를 내리셨습니까? 아니죠. 그때그때 하나님은 창조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자판기처럼, 기계처럼 형식을 갖춰서 꾹 누르면은 물품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형식을 의지할 때 반드시 실패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요,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심하시다가 20일 금식보자 해가지고 20일 금식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이거 나도 이 문제가 있는데 나도 20일 금식하면 되겠네.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가 응답받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계인 것처럼 나도 20일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겠네.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다는 얘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형식을 믿는 것이죠. 인격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 이 형식적 신앙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런 형식적 신앙이 쌓이고 쌓여서 빵 하고 터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 시대 때.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사무엘 설교하면서 이 부분 얘기했었는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 군대에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가 졌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까? 하고 인격적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죠.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결과는 완전히 대패였어요.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다루는 사무엘상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식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려줬던, 형식만 갖춰서 살려줬던 이 사람이 가서 해족 속에게 살고 못합니까? 요셉 가문이 정복했던 베델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거든요.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름을 루스라고 짓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죽이는 것이 타협입니다. 영적 타협. 27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족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협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므낫세가 베스안, 다낙, 돌, 이블람, 무깃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처음에 믿음으로 정복하려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힘들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전진하지 못했고 기대했던 스케줄에 맞추어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꼭 정복해야 하나? 이 정도도 충분한데 또 끝까지 밀어붙여야 하나? 그렇게 안주하고 타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가나안족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 우리가 결심하고 눌러앉아 버리면 더 이상 공격해 들어오지 않겠구나. 더 이상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지 않겠구나. 하고는 결심하고 거기에 눌러앉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의도 수목교회 초창기 때 천막교회 할 때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죠. 조영기 목사님이 새벽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다 갔나 싶어가지고 이 강대상 위를 뚝 올라와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완전히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면서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 순간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적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한참을 대적을 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몇 시간째 대치를 하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마음속에 안 되는갑다. 이 사람은 안 되는갑다. 이 정도 선에서 그냥 그만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딱 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그래도 이겨놔야지. 내가 그래도 마귀한테 져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강력하게 대적하고 결국은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귀신 들려서 해방된 사람이 하는 말이요. 귀신들이 안에서 조 전도사 지쳐간다.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버티면 우리가 눌러 앉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성도님들, 강한 정복 전쟁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으로 승리해야지
땅에서도 승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형통해야지 땅에서도 형통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길이 열려야지 이 땅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지 여기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저항이 만만치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문제가 꼼짝다섯도 하지 않습니까? 더 거세게 저항해 옵니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쳐가죠. 힘이 빠집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해도 살만한데 내가 꼭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되나? 이런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처럼 꼭 그렇게 안 해도 살만합니다, 지금. 우리 선배들이 믿었던 것처럼 막 길을 쓰고 안 믿어도 이 나라가 복을 받아가 살만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런 타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타협하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버리게 되면 악한 영들은요, 결심을 하고 머무릅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여기 눌러앉아 있으면 못 쫓아낸다.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처럼, 거주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라고 하셨으면요, 영적 전쟁인 줄 알고 끝까지 이겨놔야 됩니다.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정복해버려야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 타협했던 이유가 28절에 나와요. 왜 이렇게 결정적으로 타협했느냐?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족이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힘이 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정복할 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한 후에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누가 안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힘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오늘도 그렇지만 이 값싼 노동력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왜 한국 기업이, 세계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서 기업을 합니까? 값싼 노동력 때문이에요.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왜 동남아 쪽으로 왜 들어갑니까? 값싼 노동력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값싼 노동력 정도가 아니라 공짜 노동력이 공짜 노동력. 노예로 삼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도 안 쫓아내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여기에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주는데 신앙이고 말씀이고 없는 것이죠. 그냥 타협을 해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두고 도움을 준다는 것이 있다면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없이 얻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당장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에 약하죠. 먹고 사는 문제에 약합니다.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에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훈련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훈련을 시키셨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물도 없어요.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눈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믿고 정복하라.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신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려고 한다면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이 부요 문제에 있어서 나를 신뢰하고 나만 의지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경제 문제에 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를 훈련시켜 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는 것, 신앙 타협에서 얻는 것 달콤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람들 다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종살이 시켜서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을 종으로 삼았을까요? 역전이 일어나죠. 아닙니다. 이 가나안 족이 주는 풍요에 오히려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값싼 노동력에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어떤 이득을 얻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때 값싼 것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 어려운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러시아산 원유나 그 가스를 유럽이 싸게 공급받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 거기에 발목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이 사드 보복할 때도 우리 경제가 그렇게 발목 잡힌 것이죠.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점점 가나안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겼고 그들의 풍습을 행하고 복이 끊는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이 사사기 백성들이 늘 가난해지고 늘 빼앗기고 오히려 종이 되어 버리고 이런 고통을 당하거든요. 이 원인이 뭐냐?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타협했다는 것. 혹시 내 안에 그런 타협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셋째, 역전입니다. 모든 실패와 패배가 그렇지만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으로부터 조금씩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꾸 안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나안 족의 저항이 워낙 강하니까 적절히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하자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끝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자 결심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이 주는 경제적 이익이 엄청났어요. 타협합니다. 두 번째 단계죠.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 유혹을 받아 타협합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도. 그러자 이제부터 점점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혼합이 일어나죠. 29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족이 에브라임 속에 들어와서 거주한다는 겁니다. 왜죠? 노동력을 주니까. 서로 섞여 살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이 들어와서 서로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주니까. 혼합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30절 스불론 지파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불론은 기들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여 노역을 하였더라. 가나안 족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노동력을 주니까. 경제적 이익을 주니까. 넷째 단계, 적극적으로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니 앞에는 뭡니까? 가나안 족
들어와서 일해. 가나안 족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셀 지파가 그 땅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해 살았다. 여기서부터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정복해야 될 주체가 오히려 정복당하기 시작합니다. 납달리 지파는 더 심합니다. 33절 보시면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베세메스 벳아낫은요 가나안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베세메스가 태양의 집이라는 의미고 벳아낫이 풍요의 여신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엄청나게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가 사는 겁니다. 왜? 경제적 부유를 주니까. 우상 숭배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이 혼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단계가 이제 역전입니다. 완전 역전. 34절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인데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너 내려오지 마. 딱 가둬버렸다는 것이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 단 지파는 오히려 잡아먹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헤레스산, 아얄론, 사알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진멸했던 역사적 승리의 장소입니다. 아마 성경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태양은 기브론 위에 머물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태양이 속히 내려오지 않고 달이 속히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거의 완전히 진멸시켰죠. 그랬던 여호수아가 완전히 장악했던 이 지역 단 지파가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역전이 일어났죠.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아모리 족을 제어했지만 그러나 이미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 부러워지십니까? 세상이 부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건 역전되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데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까? 더 풍요로울까? 역전된 것입니다.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빼앗겨버린 것이죠.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믿음을 죽이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믿음을 죽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형식주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께 여쭈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살아 있어야지 그 사람 신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형식만 갖추고 돌아가는 것은 죽은 예배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만나고 온 마음을 다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만남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앞서도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면요 인생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꽉 막힌 인생이라도 하나님 만나면 홍해가 쩍 갈라지는 것처럼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주의를 피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타협입니다. 지금 내 입에 달다고 다 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취하는 것은요 반드시 배탈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내 목줄을 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타협해 들어오는 것을 단칼에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단칼에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셋째, 역전입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되면 이제 세소가 됩니다. 끝장입니다. 끝장. 그것은 고통이 시작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다루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내 믿음을 죽이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매의 눈으로 살피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